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돌아온 사람, 죽었다 돌아온 사람, 그래서 4, 5세기를 경험했다는 사람. 단팬님들이라면 이런 얘기들은 뭐. 그런데 혹시 그렇게 돌아와서 자신이 언제 다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실제로 그 해, 그 달, 그 날짜에 다시 돌아간 사람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전 있습니다. 그것도 저랑 아주 가깝고 절 무척이나 아껴주시던 분이셨어요. 이번 사연은 제 친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친할아버지의 이야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경기도 포천에서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를 돌보며 사셨는데요. 그러다 일제강점기 때 그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본 수사를 조업했는데 너무 패서 그만 일본 수사가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군경의 추적을 피해서 할머니랑 큰아버지를 데리고 강원도 둔내에 있는 산골짜기에서 사셨고, 그때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살던 거기가 얼마나 이제 산골이었냐면 해방되고 한참 지나서 장에 나가셨다가 그때 해방이 된 걸 아셨다네요. 그렇게 해방이 되면서 할아버지는 다시 마을로 나오셨고 그때부터 강원도 원주에 정착을 하고 사셨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댁에서 이제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할 때였는데 그 식사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밥상을 앞에 놓는 동시에 그냥 퍽 하고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사망 확인까지. 옛날엔 사람이 죽으면 병풍 뒤에 모셨다가 그리고 장지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도 장지 이제 선산에 모시기 전까지 병풍 뒤에 모셨는데 당연히 그때 가족들은 물론 집안 사람이나 이제 할아버지 지인 등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병풍 옆으로 할아버지가 걸어 나오셨답니다. 그땐 놀라 자빠지는 사람도 있었겠고 도망치거나 기절하거나 울거나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그랬을 것 같은데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형제분들은 그렇게 다시 돌아오신 할아버지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아버지니까 남편이고. 그리고 물론 딴 사람들 볼 겨를도 없어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어땠는지도 모른다고 하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시 돌아오신 저의 할아버지가 처음 하신 말씀, 그 뭐였을까요? 그건 다들 이리 모여봐, 내가 저승 얘기해줄게. 아니 왜 날 병풍 뒤에 뒀어? 내가 왜 죽은 사람 옷을 입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다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실에 놀란 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일 뿐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았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놀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웃음을 보이시는 여유까지 있으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이 여기저기 괜찮나 이제 걱정을 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자식들을 보시면서 웃는 모습으로, 하지만 진짜 세상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이름이 같아서 저승에 다녀오신 얘기였답니다. 여기까지는 흔하죠? 근데 그 다음은 뭘까요?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 댁 그 담장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었는데 그 사람 유일하게 동네에서 할아버지와 동명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또 뭐 어떻게 흔하다고 하면 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전설의 고향 단골 스토리처럼. 그런데 말이죠, 할아버지는 조금은 다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죽었다가 저승을 보고 돌아왔다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른, 오히려 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없으셨고 자식들인 아버님들한테 진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저승은 있다고. 이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명절에 모두 모이면 할아버지의 덕담은 늘 착하게 살아라였습니다. 지옥도 천국도 다 있다면서요. 어쨌든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돌아온 사람들과는 좀 크게 다른 점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가족들 모두 놀란 점, 그건 할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돌아갈 해와 월과 날짜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설의 고향을 보거나 뭐 다른 걸 보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승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그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승에서 뭐 누가 얘기해줬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막연히 머릿속에 그 해와 그 월과 그 날짜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처음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떠오르셨다는데, 그리고 할아버지는 미신이나 귀신, 종교 이런 거 일체 믿지도 인정도 하지 않는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돌아오신 뒤엔 바로 종교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가톨릭 신자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뒤로 진짜 할아버지는 감기나 뭐 그런 건 몰라도 90이 넘는 연세에도 큰 병은 한 번도 걸리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다 이제 댁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고,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는 댁으로 다시 가야 한다면서 그 병원에서 나가겠다고 하셨다는데요. 당신께서는 이제 지금 떠나야 하는데 댁에서 떠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원래 평소에도 큰 소리 없이 웃음 가득하신 분이라 병원에서도 소란스럽거나 경우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조용조용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는 그런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이제 무슨 돌아가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면서 며칠 더 쉬다 가시라고, 쉬시다 가시라고, 그럼 전처럼 다시 건강해지실 거라고 했다는데요. 당연하겠죠. 환자가 자기 이제 죽어야 해서 집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데, 거기에 그러세요? 예, 맞아요. 이제 곧 죽어요. 그러니 어서 집에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없겠죠. 할아버지께서는 의사의 말을 듣더니 이제 집에는 갈 수 없겠구나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집에는 갈 수 없겠구나 하시더니 함께 사는 큰아버지께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늘 한복을 입고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따로 준비한 옷이 있다면서 가져오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부르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새로 입으신 옷을 보니까 평소 때 입던 한복과 마찬가지인데 하얀, 아주 깨끗하고 하얀 그런 한복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할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자식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다정히 웃으시던 할아버지의 눈빛과 미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그 뒤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평온하게. 그런데 그날이 평소에 할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말씀하신 그 해, 그 월, 그 날짜였습니다. 이 얘기 당연히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요. 근데 믿고 안 믿고 그런 건 자유의지라 제가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게 어쩌고 저쩌고 딱 뭐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 할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신 뒤 다시 돌아가실 날짜를 말씀하시고, 그날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 말씀처럼 그해 그월 그 날짜에 맞춰서 미리 환복까지 하시고 자식들 앞에서 돌아가신 건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저희 집안 모두가 아는 조금도 꾸밈이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관련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돌아오신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할아버지, 그래서 자식들에겐 꼭 착하게 살라고 당부하신 할아버지셨는데요. 천국과 지옥, 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사후세계라는 게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믿는 쪽입니다. 이번 괴담은 괴담카페 회원이신 향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향숙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향숙님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향숙님이 예전에 알고 지내던 그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향숙님의 지인은 20대 초반에 오토바이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개인 시간이 날 때면 늘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고 길게는 며칠 정도 국내 투어도 하고 다녔었다는데요. 그러던 중 지인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도 생존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이 사고로 군대도 면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지인은 다시 깨어났는데, 사고 후 깨어나기 전까지는 한 달 보름 정도? 그 한 달 보름 정도를 혼수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어난 지인이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어머니와 향숙님 포함 주변 사람들에게 처음 한 말이 나 옥황상제 만나고 왔어. 였답니다. 향숙님 지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곳을 지나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고, 그 줄은 커다란 의자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곳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매우 인자하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 앞에 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 뒤 그 사람에게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그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따라 어디론가 갔다고 하는데요. 향숙님 지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큰 의자에 앉은 인자하게 생긴 사람이 지인을 보더니 넌 아직 올 때가 안 되었는데 왔구나. 넌 좀 더 있다 오거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지인도 다른 이들처럼 그 옆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이끌려 갔는데 이때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행해졌다고 해요. 모든 것들이 보이고 모든 것들이 들리는데 자신은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은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데 그때 그 인자하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지인 뒤에 있는 뒷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는 풍족하게 살면서 남에게 베푼 것이 없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누가 데리고 가는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닥 아래로 떨어지듯 떨어져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향숙님 지인은 저기 아래가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연을 보니까 예전에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20대 때니까 정말 한참 지난 얘기네요. 그때 동대문 감자탕 골목에서 감자탕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얘기를 해준 친구는 카나고토라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였어요. 교토라는 곳에서 사는 친구였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거기가 우리나라로 보면 경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길에서 나오다가 그때 지나가던 자동차랑 부딪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친구도 며칠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데 그때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들려준 그 혼수 상태에서 경험한 걸 얘기하자면 눈을 떠보니 무슨 신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아무 말도 없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자신도 그 줄에 껴서 같이 걷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줄이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마치 향숙님 지인이 말한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은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모든 게 보이고 모든 게 들리는데 자신은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처럼. 카나고토가 서 있던 그 줄은 어떤 우물 비슷한 곳까지 가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어떤 머리 긴 여자가 눈을 부릅뜨고 자신 앞에 선 사람을 쳐다보며 말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속 여자의 말이 끝나면 빛이 나는 구슬이 되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검은 구슬처럼 바뀐 뒤 여자가 삼켜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그 친구 순서가 됐을 때 여자가 말하더래요. 넌 왜 여기 있어? 그런데 위험하네. 너 다시 보내줄 테니까 돌아가면 베풀면서 살아. 그 말을 들은 뒤 카나고토가 눈을 떠보니 병원 침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 동대문에서 함께 먹은 감자탕 계산은 그 친구가 했고요. 이건 무섭거나 기묘하다기보다는 그냥 웃으면서 들은 기억인데 향숙님 사연을 보니 갑자기 생각나서 떨어봤네요. 어찌되었든 향숙님께서는 이 이야기는 절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베풀면서 살라는 말이 가슴에 남는다고 제보 끝에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가슴에 담고 사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이와 함께하고 다른 이를 돕는 건 나에게 필요 없거나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필요하지만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힘든 사람과 함께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래서 누군가 웃을 수 있고 자신도 웃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모두 서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천국 아닐까요? 남의 것 빼앗을 궁리하며 끙끙거리는 것보다야 자기 것 주고 함께 웃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대답까지 했는데 거긴 본인 외엔 아무도 없었던 그런 경험. 이번 이야기는 김종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종훈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김종훈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대학생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초등반 교사를 할 때 일입니다. 그때 다니던 교회는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고 앞에는 단층으로 된 연립주택이 몇 동 있었는데요. 그 연립주택에 할머니 신자분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곤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소시적에 무속인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속인 생활을 하시다가 가족을 다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 개종을 하셔서 교회에 다니신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래서 댁에 할머니 혼자 사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교회에서 자주 그 할머니 댁에 방문하고 할머니를 보살펴 드렸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아이들하고 점심시간 전에 그 할머니 댁에 방문하기로 해서 전 새벽에 예배드리고 바로 방문 준비를 할 생각으로 새벽에 교회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연립주택 맨 끝동과 그 교회 낮은담 사이로 길이 있었고 그 길 입구와 끝부분쯤에 그 전봇대가 있었는데 그 전봇대에 이제 가로등처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길을 지나서 좌측으로 도는 지점에 거기에 이제 그렇게 가로등이 있었는데 거길 돌면 바로 교회였고요. 그런데 그 가로등 아래쯤에 그 할머니가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름이라 날도 이미 밝아졌고 또 거리도 멀지 않은 거리인데다 그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살짝 한쪽 다리까지 불편하셔서 그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봐도 그 할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분명 그 할머니가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시는지 좌측으로 돌면서 교회로 들어가시는 것 같았고요. 대부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도 그냥 교회 가시나 보다 하고 교회로 갔는데 교회 입구에 작은 마당이 있었는데 할머니 걸음이면 그 마당쯤에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물론 교회 앞쪽으로도 길이 있었고 그리 가면 가게도 있어서 가게에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길에도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도 할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고요. 전 앉아서 예배 전 기도 드리고 다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지만 역시나 할머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잘못 봤나? 분명히 봤는데 할머니 맞는데? 그러면서도 어쩌면 제가 잘못 봤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분명 본 것 같은데 지금 눈앞에는 할머니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날이 점심에 아이들하고 할머니 댁에 가기로 한 날이었으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전 예배 마치고 이것저것 갈 준비 마치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전 아이들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갔고 할머님 문 앞까지 나오셔서 저희를 반겨주셨고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은 저희를 이제 진심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할머니가 잠이 없으셔서 일찍 일어나시는데 그날은 다른 때랑 다르게 아침까지 편하게 쭉 주무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속에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제가 할머니 뒤에 따라오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뒤돌아서 저를 부르려고 하시다가 잠에서 깼다고 하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 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혹시나 제 말 듣고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새벽에 제가 본 걸 더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이들과 전 그날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인사드리고 교회 갔다가
각자 집으로 갔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희를 본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분들인지 몇 분들 오셔서 그 할머니 가시는 길 정리해 드렸고, 가끔 교회를 갈 때 그 골목을 지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무섭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였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던데, 그땐 크리스마스 새벽에 교회 신자분들 집 앞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 새벽송이라는 걸 돌았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새벽송을 부르면 그럼 과자나 사탕을 챙겨주시고요. 그걸 모아서 나눈 뒤에 교회에서 준비한 과자와 선물을 더하고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그때 화이트 크리스마스였거든요. 온 세상이 진짜 하얗게 눈으로 덮인. 어쨌든 그렇게 받아온 과자와 사탕을 모아서 나눈 뒤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하느라 교회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처음엔 다 들은 게 아니라 그 우리 중에서 누가 잠깐 조용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다들 조용히 하니까 그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크기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모두가 들은 그 목소리는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때 놀라서 소리 지르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뭐 어쨌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들린 할머니 목소리는 고마웠단다, 건강하렴 하는 그런 짧은 인사를 남기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처음엔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다들 모여서 이제 천천히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온 교회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교회 문 앞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 마당에 그 수북히 쌓인 눈 어디에도 발자국 같은 것도 없었고요. 이후 다들 할머니가 뭐라고 했었다는, 뭐라고 들렸었다는 걸 이제 대화를 했었고, 그때 서로 각자 들은 게 다르다는 거에 또 놀랐었고 말이죠. 어쨌든 우린 그 얘기를 다른 분들에게도 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제외하곤 모두 그냥 웃을 뿐이었고요. 그래도 그걸 직접 경험한 우린 한참을 그 일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눴었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 기묘한 경험이었어요. 그것도 여럿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말이죠. 김종훈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같은 장소에 있던 모두가 들었는데 그 말이 각자 달랐다? 그리고 눈밭엔 발자국도 없었다? 기묘하네요. 신기합니다. 혹시 그중 욕먹은 사람은 없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좋은 곳에 가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전하러도 오셨겠죠? 지옥이라면 인사는커녕 그 시간에 불 속에 머리 박고 있어야 할 테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